오늘도 역대하서 3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사역과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왕이었고 또 부흥의 왕인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나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좋은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열왕기하서 역사서를 보면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교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서 3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제사장의 제도를 세움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력을 확장하던 이 아수르가 아람과 이 베니게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0지파나 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2지파밖에 안 되는 이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피해 보려고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열왕기하서 1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당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달라면 낼 테니까 전쟁만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수르 왕은요 그럴 마음이 없지만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항복하겠지 하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세금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 30달란트면요 1톤 트럭 한 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면 1톤 트럭 10대 분량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리석게도 진짜 금과 은을 주면 아수르 왕이 돌아갈 줄 알고 금과 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성전 문과 벽에 붙인 이 금들을 다 끌고 모아서 진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만들어서 세금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수르 왕은요 이런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있겠나 하다 안 되면 항복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진짜 금과 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조그만 성에 얼마나 금과 보석이 많기에 이 어마어마한 양을 세금으로 내놓아 하면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공의나 정의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진짜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외교나 전쟁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하서 32장 이 본문에는 이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끌어다가 전쟁을 준비함으로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세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진짜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그의 사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왕과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는 곳마다 이긴 나라가 없고 그들을 구원한 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요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요 비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한 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열왕기하서 19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도 들었지만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악함을 심판하려 보냈더니 교만하게 남쪽 유다까지 침범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히스기야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이 아수리 군사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역사에는요 이 아수르가 전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오염시키셔서 하루 만에 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대군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심으로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문이 나게 될 때 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던 나라들이요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스기야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이기기 위해서 15년을 살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은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은 다윗의 왕위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또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줌으로 아들을 낳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아수르도 물리치고 죽을 병도 낫고 아들도 낳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뒤에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 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신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기에 아수르의 종교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는지 정탐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며 이 나라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창고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또 무기고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하서 32장 25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역사가들이 좋게 기록을 해놓았지만 사실 이 교만함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든지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히 있으면 됐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는 그냥 뉘우치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59세였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세워 남쪽과 북쪽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이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기고 죽을 병이 낫기도 하고 또 42세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했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히스기야는 교만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엎드리지도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 되었다면 은혜로 그 사역을 마쳤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너무 많이 가지거나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형통하는 것도 사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은혜를 받고 내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 이 아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잠언서 3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굴의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히스기야처럼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도 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또 내 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대선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